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만 일단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인류의 기원을 알 수 있죠. 인류의 기원과 시작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인류의 마지막 완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완성,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인류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책을 앞으로 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계속 설교를 진행을 하면 제가 만사를 제쳐두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설교가 다 마무리가 되면 책으로 낼 수가 있는데, 이제 설교가 중단이 되면 이것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메시아 왕국. 자, 함께 따라 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그리고 나아가서는 올람하바. 오는 세상.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자, 지난주까지 이제 메시아 왕국은 어떤 곳인가? 메시아 왕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까지 첫 번째를 나눴죠. 메시아 왕국의 특징,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메시아 왕국의 일종의 정탐꾼과 같이 메시아 왕국을 엿보고 와가지고, 먼저 메시아 왕국을 엿보고 와서 어떻게 엿보았을까요? 토라와 선지서와 또 새언약 브릿 하다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먼저 엿보고 와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정탐꾼처럼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토라 버전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운데, 옛날에 그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런 책이 있죠. 읽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안 읽고 뭐 하셨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인가 다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국은 이 세상보다 1000배는 좋은 곳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천국은 이 세상보다 1000배는 좋은 곳이다. 공감이 되세요? 이 세상보다 2배 좋은 것도 못 봤는데 2배 좋은 것도 잘 모르겠는데 1000배는 좋대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확실히 있어요. 영어로 보면 Heaven is so real. Heaven is so real.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쓴 토마스 주남 여사가 생각하는 이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낙원이죠, 그죠? 낙원이고, 낙원 말고 천국이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있어 본 적이 있을까요? 천국이 이 땅에 있어 본 적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제 아니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여러분 토라와 선지서와 브릿 하다샤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새롭게 신선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천국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돌아갈 천국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천국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 천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 천국이 사라져 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이 거두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신 내용은 뭐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선포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다시 가까이 임했다는 거예요. 거두어져 버렸던, 이 땅에서 떠나버렸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셨던 그 천국을 이제 다시 이 땅에 가져올 때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천국은 여러분 처음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셨어요.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 때문에 천국이 거두어져 버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천국을 거둬가 버렸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의 천국을 다시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천국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통치하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통치하는 영역. 하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역.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답사 천국은 이 땅에 세워졌었고 거두어졌고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히브리인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히브리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배워가셔도 확실히 배워가셔도 이제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네? 그죠? 이 땅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파괴됐어요. 천국이 무너졌고 여러분 천국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할렐루야.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파괴됐고 잃어버렸던 그 천국을 이 땅에 다시 가져오시고 그 천국을 이 땅에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께 신실하게 붙어있는 자들, 그분께 충성하는 자들을 다시 그 천국으로 여러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 끝. 요약 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 끝. 왜 이게 자꾸 걸리적거려요? 좀 비켜주세요. 이게 쇼파르 받침대인데요.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샥. 샥. 이게 국산입니다. 이게 수입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아이디어 상품인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토라도 모르는 분이 여기다가 바로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할렐루야 이렇게 써놨어요. 바로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할렐루야. 밑에도 바로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아도나이를 알렙, 달렛 이런 거 쓰지 말고 요디에 바베로 쓰라고 했는데 아직 안 고쳤네요. 바로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비쌉니다. 필요하신 분은 쇼파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밑으로 침도 빠지고 여기 이제 침도 빠집니다. 그래 괜찮아요. 자, 이 침 얘기한 거는 좀 이따가 편집할 때 잘라주세요. 자,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메시아께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 이스라엘의 왕으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기간이, 통치하시는 시대다 그랬어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메시아 왕국, 자,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 왕국은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다시 천국을 건설하는 거죠. 그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천국을 건설하실 것이고, 그분이 천국을 건설만 해놓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직접 그 천국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시대.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이제 오늘 하다가 말 건데요. 두 번째 특징, 메시아 왕국의 두 번째, 메시아 왕국에서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죠. 온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 하면 12지파예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이, 기업을 받는 시대입니다. 기업. 땅이죠, 땅. 기업을 분배받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시대입니다. 아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시대다. 자, 어디 땅을? 이스라엘 땅을.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셔야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정말 이거는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다 있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 눈이 가려져가지고. 무엇으로 눈이 가려졌어요? 반유대주의와 헬레니즘으로 눈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 온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실제적인 기업으로 분배해서 나눠주실 겁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이스라엘 땅이 좁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너무 좁은데, 이 좁은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그 땅에 다 사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높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토라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준행하는 자,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갑니다. 관문이 좁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 과거에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줄었다고 그래요. 지금 800만 명, 이런 얘기. 800만 명 택도 없습니다. 800만 명이 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1000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제가 볼 때는 10% 이하입니다. 10% 이하. 10% 이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1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들 중에는 딱 2사람 들어갔죠? 딱 2사람 들어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누가복음 아마 13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선생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 말하는 구원은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어요. 유대인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그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수많은 유대 랍비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교리 중에 여러분, 주류는 뭐였냐? 주류가 뭐였냐면,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참여한다예요.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모든 유대인은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유대인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모든 유대인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No.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그 좁은 문을 나중에는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토라를 어긴 자들아. 다시 말해 언약의 토라를 짓밟은 자들아. 나의 계명을 짓밟은 자들아. 나의 계명을 무시한 자들아. 나의 명령을 어기고 무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예배는 드려주고 11조는 드리고 종교생활, 교회생활은 했지만은 너희의 생활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았던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과 같은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말은 여러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와 나의 본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본성은 뭐예요? 우리 예수와의 본성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 예수와의 본성인데 너희의 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성은 언약을 어기고 토라를 어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너희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세상 연락을 추구하면서 혹은 너희 자신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의 본질과 나의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와를 알았던 자들.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따랐던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곳. 말씀드렸죠?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음부. 게헨나에 떨어질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천국이 세워집니다. 와, 혁명적인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세워집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세워져요. 따라서 천국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집니다. 아멘? 천국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좁아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갈 자가 소수입니다. 들어갈 자가 소수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메시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이 엄청나게 넓혀집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르단과 시리아와 그리고 아마도 이집트 이쪽 이제 애굽강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까지 굉장히 이스라엘 땅이 확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은 대단히 넓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스라엘 땅은 대단히 넓은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그 땅 전체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 땅 전체를 다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땅을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번 토라 포션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 주가 민수기 마지막이에요. 마토트 마세이 두 개 더블 포션을 우리가 이제 하고 민수기가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루벤과 그다음에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잖아요. 그죠? 요단강 동편에서 아마 시리아 지역,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메시아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넓혀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영토가 더 넓혀집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서 혹시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간이 좁아서 여러분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혹시 나를 빼먹을까? 이런 걱정이랑 하덜덜덜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에 전심으로 순종하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데려갑니다.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줍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시대입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은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 시대의 기업의 분배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기업의 분배. 메시아 왕국, 에스겔서의 후반부, 에스겔서 41장 이후는 이제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47장 13절, 14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왜 요셉에게 두 몫이에요?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그죠? 장자권자. 그 요셉의 아들은 두 사람이죠.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래서 두 몫을 취해서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주는 거죠. 14절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누구의 기업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리라. 온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리라.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이 되리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땅 경계선을 말씀합니다. 북쪽, 그 다음에 동쪽, 그리고 19절에 남쪽, 20절 서쪽 이렇게 쭉 경계선을 다 말씀하시고 21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타국인에게도, 이 타국인은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온 타국인들, 그들에게도 기업을 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조건이 있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그죠? 못 들어가면 다 말짱 꽝이죠. 못 들어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 아담에게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 재산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속 재산 혹은 뭐 삶의 터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합니다. 나할라. 그래서 토라에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상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상속 재산으로서의 땅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으로서의 땅. 조상 대대로 상속되어져 내려오는 땅. 그래서 그 땅에서 터전을 삼고 터를 삼고 살라고 주신 영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업으로 주신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어디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땅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땅에서. 이 땅을 에레츠라고 하죠. 에레츠. 따라서 에레츠. 네, 에레츠에서. 인간은 여러분 땅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땅에서. 물리적인 땅.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이 땅에서 살도록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땅의 흙으로. 자,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땅의 흙. 아파르죠. 아파르. 그래서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진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땅에 속한 존재다. 사람은 땅에 속한 존재예요. 땅에 속한 존재.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 땅의 흙으로 지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땅의 흙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습니다. 아다마 혹은 아파르로 짓고 우리에게 물리적인 이 실제적인 육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있습니다. 왜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육신을 주셨을까요? 땅에서 살도록. 그죠?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땅에서 살도록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특정해서 주신 기업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아담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 에덴 동산도 역시 땅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땅에서 살아야 돼요. 자, 사람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자, 땅에 속한 존재예요. 땅에 속한 존재란 말은 땅의 흙으로 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인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영혼. 이 영혼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여러분 영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니시마타임 그랬어요. 니시마타임, 생기. 니시마타임,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은 그래서 단순히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은 여러분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인데 땅에 속한 육신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도록 지음받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흙으로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단순히 우리는 여러분 그런 육적인 존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되 이 땅의 삶을 하늘의 통치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 하늘의 통치를 받도록 바꾸는 존재로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겠죠. 하늘과 교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늘과 교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서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뭘 주셨다? 영혼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다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지금 다시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뭘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다시 교통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됐고 우리 주님 예수와와 교통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으로 우리는 하늘의 뜻을 배워갑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육적으로 이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영역들을 걸어다니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도를 이 땅 가운데 옮겨놓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6일 동안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 헬라적인 기독교는 뭐예요? 이 땅을 다 더러운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이 땅은 무가치한 것이고 그래서 자꾸 도피적인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무의미한 것이다.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저 이제 저 천당 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천당 갈 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죄를 안 범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살다가 죄를 안 범했다면 어느 정도 살다가 이 지구는 이제 폭파돼 버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 천당으로 아담과 하와가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저 천당으로 떠나요. 왜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저 천당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육신이 필요 없어요. 저 천당에는 헬라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은 순수한 영혼의 세계다. 순수한 영혼의 세계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거기에는 우리의 육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영혼이 그냥 천당 가는 거죠. 끝난 줄 아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뭘 말하냐면 너희가 죽더라도 너희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필요해요? 부활해서 우리는 몸을 입어야 돼. 아멘?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물론 다를 겁니다. 썩지 않는 몸, 더럽혀지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우리가 입을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아마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슬림한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가장 슬림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몸 가지고는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뚱뚱한 상태로 부활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모르겠어요. 또 죽기 전에 그 상태로 부활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뭐가 부활해요?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몸의 부활. 몸의 부활. 왜 몸이 부활하냐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고 끝나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가서 천당으로 가버리면 몸의 부활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육신을 다시 입어야 되는, 완전케 되지만은 그래도 이 몸이 다시 부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물리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세워질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기업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땅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땅에 속한 존재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육신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땅이 너의 영역이다. 이 땅에서 너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런데 네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너는 단순히 이 땅에 속한 존재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속한 존재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한 차원 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늘과 교통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담 안에 여러분 영혼을 넣어주신 겁니다. 아담 안에 영을 여러분 넣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가교 역할.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이 땅의 일들에 완전히 몰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 여러분 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일들이, 이 땅에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관계와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미디어, 뉴스 막 이런 것들에 너무 치여가지고 지쳐가지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팔려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통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영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과 계속해서 교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죽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생기를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시들해져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러 다녀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러 다니고 아무리 잠을 막 자보세요. 뒹굴어서 피곤해 죽겠어. 다 영적인 문제인데 아무리 잠을 많이 잔들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으러 다니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그래도 우리의 영의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하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활성화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라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여러분 이 타락한 육체의 번성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계속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토라를 들으라.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토라를 들으라. 할렐루야.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귀로 들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활성화됩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온통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뉴스만 보게 하고 계속 게임만 하게 만들고 계속 세상에 더러운 여러분 컨텐츠들을 다 유포시켜가지고 온갖 음란물과 더러운 것들과 그 다음에 막 아주 이상한 아주 그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재밌다는 이유로, 즐겁다는 이유로, 엔터테인먼트 한다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인간이 동물적인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존재가 돼가고 있어요. 감각에 따라 움직이는, 자극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적인 자극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그리고 육적인 본성에 따라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계속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샤밧 때 하루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샤밧은 거룩한 날이니까 샤밧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을 찾고, 일주일은 하루 찾았으니까 일주일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그냥 내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지혜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토라와 함께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아담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아요. 아담에게 사명하고, 너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너희는 땅을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그곳을 너희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근데 너 자신에게는 통치할 능력이 없다. 너 자신에게는 통치하고 다스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다. 오히려 너는 타락했고 너는 부패했다. 내가 너희에게 다스릴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통치할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가 되어 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너희가 내 앞에 엎드린다면, 내게 와서 구한다면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토라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토라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와를 찾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지만, 땅에 속한 존재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을 이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압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여러분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의 토라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가득 채우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논리가 나를 가득 채우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온 존재 속에 울리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가 내 온 존재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영이 활성화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이 활성화된 이스라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토라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토라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에게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기업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 정말 우리 에덴 동산 이야기 많이 하죠? 에덴 동산 이야기 많이 해도 지루하세요? 절대 안 지루하시죠?
졸고 계시는 분은 또 지루하신 것 같아요. 자, 에덴 동산을 히브리어로 간 에덴 그러죠? 따라서 간 에덴, 예, 간 에덴입니다. 간 에덴. 인간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의 땅입니다. 기업의 땅.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여러분 초청해 드리셨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자, 에덴 동산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에요. 에덴 동산은 온 세상의 센터예요. 센터. 온 세상의 센터고,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단순한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영광이죠. 구름 같은 영광, 광채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입니다. 임재의 초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궁이라는 거,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궁전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궁전이 세워져 있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왕께서 거기에 거하고 계세요. 왕께서. 그러니까 왕의 여러분 소유지인데, 왕의 소유지인데 그 왕께서 아담에게 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면서 네가 나를 통해서 토라를 듣고, 나를 통해서 법도를 배우고, 나의 명령을 듣고, 그래서 네가 온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거룩한 땅입니다. 단순한 평범한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에요. 이런 곳이, 이런 곳.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땅. 온 열방의, 온 땅의 중심으로서 온 땅의 통치본부예요, 여기가. 통치본부. 왜? 왕의 지휘소가 있는 곳이에요. 왕의 지휘소. 할렐루야. 왕의 지휘소, 왕의 궁전,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치본부예요. 온 땅의 통치본부와 같은 곳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에요. 가장 빛나는 땅, 가장 밝고 빛나고 찬란한 땅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거하면서 인간이 이제 땅을 통치하는 거죠. 인간이 온 땅을 이제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고, 충만한 영광으로, 쉐키나 영광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거니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산책도 하세요. 그죠?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걸어다니시고 산책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하겠죠. 그죠? 왕께서 거니시고, 왕께서 산책하시고, 왕과 함께 친밀한 대화가 있고,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곳. 그 왕은 누구냐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거기에 거주하면서 아담, 네가 세상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이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아담은 먼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입니다. 왕. 이 땅의 왕이고 장자예요. 장자. 모든 피조물의 장자. 제사장권이 아담에게 주어졌고 왕권이 주어졌고 장자권이 주어졌어요. 장자권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온전하게 받기만 하면, 만왕의 왕께 굴복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담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제사장권과 왕권과 그리고 장자권이 주어졌어요. 장자권이 주어졌어요. 이것들이 여러분 원활하게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만왕의 왕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께 그분의 토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순종만 하면 여러분 온 땅을 통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인간의 여러분 최초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기업의 땅에서 뭘 할 것이냐, 기업을 얻어가지고 뭘 할 것이냐,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 앞으로 장차 여러분 기업을 얻어가지고 뭘 할 것이냐, 창세기 2장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 이스라엘이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이스라엘이 장자권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권을 회복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와는 대제사장이시죠. 그죠? 예수와는 대제사장이시고 이스라엘이 제사장권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러죠? 1000년 동안 살아서 나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이건 왕권이에요. 왕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기업을 얻을 것인데, 기업을 얻어서 뭐 할 것이냐, 그냥 땅이나 일구고 그냥 땅 개간하고 그리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살 것이냐. 그런 거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인류가 잃어버렸던,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왕권과 제사장권과 장자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권세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거닐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완벽하게 에하드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온 땅을 그곳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는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호랑이와 여러분 뱀까지도 하나님께 소중할까요? 네. 뱀도 지금 왜곡된 상태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뱀조차도 저주를 받은 상태죠. 그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저주를 받아 평생 동안 배로 다니고 그랬어요. 저주 받기 전에 뱀은 뭘로 다녔을까요? 발로 다녔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되면 혹은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배로 기어다니는 뱀을 보지 않을 겁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뱀을 보지 않을 것이고, 메시아 왕국 시대에는 이제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감히 물 수 없습니다. 물지 않게 될 거예요. 피조 세계의 모든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는 인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우리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영혼 구원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교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 좋은 말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혼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여러분 동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피조 세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땅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땅을, 온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완전하게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 믿는 자들이 다 이 땅을 떠나서 천당으로 가버리고 이 땅은 파괴되고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방식, 사람이 만들어낸 사고방식이에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육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육신은 그냥 감옥이에요. 우리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에 불과해요. 빨리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가지고 저 천당으로 좀 떠났으면 좋겠어. 저 천당으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지고 자꾸 염세적이고 자꾸 현실 도피적이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철학이, 이런 종류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경건한 사람, 세상에 나가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죠? 그래서 세상에 하는 일들은 그냥 대충 하고, 빨리 수요 예배 가야 돼, 빨리 금요철야 심야기도에 가야 돼, 그러면서 세상에 하는 일들은 대충 하고,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지금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와가지고는 우리가 다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죠? 교회 와가지고는 다 빛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빛들이 다 모여있으면 내 빛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가면은 조그만 촛불이라도 빛이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등져버리면 염세적인 사고방식이나 현실 도피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래서 자꾸 기도원이나 가려고 하고, 여러분 자꾸 수도원이나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영적으로 막 깊은 어떤 교감을 하고 막 영적인 높은 수준에 막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어쩌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이슬람이 가득 채우잖아요. 악한 자들이 이슬람으로 점점 가득 채워져 가고 있고, 여러분 세상에 온갖 죄악된 악한 자들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고 있는 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의인들이 다 세상을 도피해버리면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복음을 아는 자, 토라를 아는 자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려고 하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만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찾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균형을 잡으라니, 균형을. 할렐루야. 균형을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맞서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맞서려면 나에게 파워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샤bat 때 충만한 영적 파워를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샤bat 때 우리가 빛으로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하브달라 초처럼 여러분, 그래서 횃불 같은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나머지 6일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밧을 여러분이 대충 보내면, 샤밧 이 주일을, 이 성일을 대충 보내고 그냥 아유 또 샤밧이네 그러고 피곤해 죽겠어, 뭘 샤밧을 모이려고 그래 자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당히 보내버리면 여러분 안에 빛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없고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천둥처럼 나를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 6일도 보나마나 뻔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에 두들겨 맞고, 그죠? 아주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렇게 여러분 신세한탄적인 그런 노래만 해왔던 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그죠? 샤밧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샤밧이 중요해요. 공동체 예배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충만한 빛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햇불처럼 타오르는 빛을 들고 여러분 나머지 6일 속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됩니다. 세상과 대면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빛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토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여러분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현실 도피적이고, 자꾸 여러분 염세적이고, 자꾸 그냥 죽어서 천당 갈 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땅을 하늘과 같은 여러분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톰과 제리 집사님. 네. 싸우지 마시고. 농담이에요. 또 상처받으면 안 돼. 농담이니까. 다시 앞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여러분, 이 육적인 이 육신 안에 여러분 너무나 빛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이 우리 안에 주신 영혼은요, 여러분. 자, 우리 안에 주신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영혼은 불꽃으로 불립니다. 불꽃이에요. 불꽃. 스파크예요. 하나님의 스파크예요. 하나님의 스파크. 이것이 히브리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영혼을 넣어주신 이 영혼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거예요. 이 불꽃이 튀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불꽃이 튀려면 하늘로부터 여러분 불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타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타는 존재가 돼야 돼요. 불꽃처럼 우리가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꽃을 넣어두셨어요. 할렐루야.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과 교통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친히 이 불꽃, 우리 안에 불꽃에 여러분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스파크입니다. 옆에 불을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십시오. 불꽃처럼 타오르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불길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2000년 동안 노략질해 왔던 이원론 사상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극복해야 돼요. 이원론 사상. 교회에 오면 경건하고 세상에 나가면 경건이 떨어져 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패배하고 세상은 별로 중요한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열심히 뭐처럼 돈 벌어가지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고. 세상은 그냥 돈이나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이나 벌어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해 준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저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개처럼 벌어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로 가져오시면 저는 안 좋아합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그죠? 개들과 창기들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개들과 창기들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증한 거예요.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토라대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토라대로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빛을 발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이는 교회에 올 때나 공동체로 모일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원론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버려야 돼. 이원론.
이원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려주면, 교회 와서 그냥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막 예배만 드려주면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 사상을 버려야 돼요. 교회 와서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서 더 열심히 모여가지고 더 우리가 스피리추얼 파워를 공급받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고 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 땅에 끌어들이는 여러분 땅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끌어들이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면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되면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가서 기업을 얻어가지고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장자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온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천국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임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와 그분이 천국의 실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그때를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부지런히 우리가 샤밧을 지키고 부지런히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체험을 얻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나머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신 영역에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영향을 주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천국을 살아내는 것은 그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기분 좋고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구나.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물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가 배워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분 잘못된 흐름들을 역전시키는 데서 우리가 여러분 기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현실 도피주의, 염세주의 자꾸 교회로만 와야 경건한 것 같고 교회로만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교회로만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 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또 안 오면 안 됩니다. 또 이런 말 듣고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 교회 안 가도 나는 경건해. 교회 안 가도 나는 경건하고 거룩해. 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런 설교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진리는 선포가 돼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적인 우린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원론 사상으로부터. 그렇죠? 이원론 사상으로부터. 염세주의로부터. 잘못된 헬라 철학으로부터. 영지주의 사상으로부터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진리를 선포를 해야 될까요?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해야 될까요? 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왜 땅을 통치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진리를 선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천당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안 변해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적 히브리 관점으로 여러분 진리가 제대로 선포가 되면 그 진리가 나를 관통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정말 생명으로 붙들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형제에게로 우리의 여러분 친구들에게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오면 우리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와 더불어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고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이 불꽃, 우리 영혼의 불꽃, 이 불꽃에 하나님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급받았던 것들, 우리가 샤밧에서 공급받았던 것들, 절기에서 우리가 체험받았던 것들, 여러분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넣어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